6절 8절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창조의 세계가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오늘도 열려지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또 우리 삶 속에 이 궁창의 세계가 열려지며 궁창의 메시지가 깨달아져서 정말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는 우리 궁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 말씀 함께 쭉 나누시면서 함께 동일하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하늘과 궁창입니다. 하늘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하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늘 뭐 워낙에 많이 말씀드려서 샤마임 그러면 샴 그곳에 마임 물은 말씀 또는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있는 그곳, 진리가 있는 그곳. 그래서 우리의 하늘의 개념은 저 공중이 아니라 예수가 계신 그곳이 바로 하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창조의 역사 속에서는 이미 이 땅에는 무슨 어떤 뭐죠? 창조의 세계가 이 땅에 물로 채워져 있었고 홍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이 물은 사실은 심판의 물이고 저주의 물이고 재앙의 물인데 그 물 속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지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있거든요. 이 가운데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동산 가운데 동산 중앙에 또 동산 나무 사이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가운데 중앙의 사이는 어떤 공간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공간이시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창세기 15장 10절에요. 그래서 그 중간을 쪼개고 원래는 약속을 하는 그 두 명의 대상자가 손을 잡고 그 쪼갠 고기 그 사이를 지나가도록 되어져 있는데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받들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누가 지키신 거라면 하나님이 홀로 지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메시지 안에 이 궁창의 영적인 메시지가 완전히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애와 아래를 쪼개 놓으시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를 누가 홀로 지나가셨냐면 예수가 홀로 지나가셔서 우리의 구원의 도를 완전히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라는 이 메시지가 또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게 바로 홍해거든요. 홍해가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바다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말이 출애굽기 14장에 여러 번 써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와 바다가 쪼개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뭐 애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이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 들어갔을 때 이 바다가 쪼개지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과 바다가 나뉘어지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뭐가 심판이냐? 여러분 심판이 다른 게 심판이 아니잖아요. 뭘 가지고 심판하겠어요? 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인도고 역사지만 구원받지 못한 성도는요 뭘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라면 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에게 섞여 버리면요 이게 심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되어지면 이게 이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이런 역사 속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그 궁창이라는 것이 이런 의도와 이런 의미였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런 역사구나가 조금씩 우리가 깨달아지고 읽혀지면 한 걸음 한 걸음 이 창조의 세계로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시면 세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요. 세례가 뭐죠? 인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과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누구와 만나고 모세와 만나고, 모세를 상징하고 있는 예수를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죽음의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걸을 수 있는 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관이 신약에서는요,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 아니겠어요? 심판의 바다 위, 풍랑이 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다 위를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예수와 연합하게 되어지면,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면 오늘 심판의 바다 위를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례, 홍해, 휘장, 언약, 십자가 다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기준으로 해서 옛사람과 옛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례라는 말은 침례라는 말이 맞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나는 죽고 나올 때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 나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홍해도 똑같은 말이죠. 물을 기준으로 해서 애국과 이스라엘이 나눠진 거 아니겠어요? 구원과 심판이 나눠졌던 것처럼 우리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휘장은요,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인데 그 휘장이 없으면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라니까요. 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 죄인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펼쳐 놓으신 거예요.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빛이 이 땅을 들어오면 다 죽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꺼운 휘장이 완전히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담대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의 시간인지 몰라요. 오늘도 우린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두고 자녀를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휘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언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쪼개다라는 말이거든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쪼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언약을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언약을 붙잡을 때 정말로 이 쪼개지는 역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사망과 생명이 갈라지는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말씀 붙잡으시고 언약을 붙잡으시면 그 언약이 있는 곳마다 정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쪼개지는, 저주가 쪼개지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귀한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군창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쪼개지고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원과 저주가 쪼개지고 재앙이 쪼개지고,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 그렇게 또 쪼개진다는 말 반대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시는 방법이 궁창이거든요. 궁창은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는 창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창이 바로 궁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궁창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바로 하늘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시는, 누굴 말하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사닥다리로 표현되어져 있고, 신약의 나단나엘도 꿈을 꿀 때 사닥다리를 만났잖아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갈 수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 우리에게는 이게 기초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다. 어저께 그 미용 캠프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를 이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귀하게 훈련시켜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앉아서 복음 전하는 사람마저 복음 전하지 않고 주님자님들 중간중간 서서 정말로 막 복음 전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막 머리 자르면서 두 전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간병사님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여기 성형 공부하는겨, 성형 공부하는겨 이러면서 막 도망가는데 얼른 도망간다면 도망간 곳이 이은혜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박경수 권사님 이은혜 장로님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여기 성형 공부하나 봐 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은혜 장로님 잡혀가지고 복음 듣고 옆에서 박경수 권사님 또 권면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또 우리 복음 전할 때 어디에 또 랩런트들도 또 와가지고 또 그 현장을 보고 함께 사진도 찍고 너무너무 감사한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현장 속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중원병원의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뭘 갖고 있는 건 첫 번째 창세기 3장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다. 예. 모든 사람은 진짜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누구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뭐 아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이쁜 내 새끼라고 할지라도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사단에게 붙잡혀 태어났다. 이 창세기 3장이 열려지는 것이죠. 아무리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아무리 저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품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예수가 아니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세계관이 우리에게 정말 열려지는 거예요. 이 궁창 메시지입니다. 궁창 메시지. 정말로 이 예수가 아니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영적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선행으로 보이고 종교로 보이고 철학으로 보여줘도 우리가 볼 때 뭘로 보여져야 돼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그리고 성도는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도는요 우리 실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신분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실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신분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냐?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신분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살아가는지, 성도에게서는 무엇이 실패인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오늘 물어보세요.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뭐가 답이 나오냐? 기준은 임마누엘이에요. 기준은 함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모든 것 중에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네, 이게 연합교리입니다. 연합에 대한 교리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내가 뭔가 드리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 말씀,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성도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창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궁창이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라 말씀드렸냐면 정말로 넓게 펴진 공간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궁창은 어디에서 펼쳐지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들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기셔서 우리를 이 땅에 펼쳐내실 거예요. 우리 삶을 이 땅에 펼쳐내시는 거예요. 굿장을 펼쳐내셨던 뜻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펼쳐내셔서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나와 후대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는 자들 통해서 이 말씀을 펼쳐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금박지를 씌우듯이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켜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 붙잡고 있는 대로 펼쳐내셔서 정말 궁창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그 말씀으로 죄와 저주가 나뉘어지고 그 말씀으로 오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언약이 너무나 선명해지고 너무나 분명해지고 보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정말로 언약 세계관으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언약을 붙잡은 대로
하나님은 성취 또 성취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 나누다가 우리에게 있어서 세계는 뭘까? 세계. 우리 가정이면 가정, 우리 후대면 후대, 그 다음에 237은 뭘까? 전 도화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우리가 받은 이 공창의 메시지를 새겨 넣는 것, 그것이 저는 바로 이 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 자신의 삶에 정말로 복음을 새겨 넣으시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후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화지예요. 거기다 뭘 새겨 넣으실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이제 그 이천에 있는 목사님이 지어주셨는데 그때 계속 나왔던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말 그대로 원네스. 근데 그때 한번 나왔던 메시지가 뭐냐면 탑. 그때 탑이라는 말씀 나왔어요. 가장 높은 자리. 그래서 하나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원네스 시킨다. 그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요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라는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수요 예배 설교하다가 우리 애기 이름을 하나로 짓자라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그때 감사해가지고 막 그 눈물이 나오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때 메시지가 하나였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지 하나를 회복해야 되겠다. 저 아이가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원네스 시키고 탑의 자리, 뭐 탑의 자리라고 그래서 꼭 뭐 높은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서밋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게 저 아이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도화지의 그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를 두고 오늘 다시 한번 더 도화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그걸 가지고 다시 펼쳐내시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업과 달란트, 기능 이게 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도화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미용 캠프 했지만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제 앞으로 저쪽으로 옮겨지면 공방 같은 거 어저께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미용 공방도 좋고 또 어저께 그 뭐라 그러죠? 옷 수선 같은 거. 예, 우리 보니까 그 김영수 집사님도 이거 수선만 10년 이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다 지금 다 기능들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역을 두고 어떻게 캠프할지. 그래서 매주 마지막 주는 우리 미용 캠프하고 한 둘째 주 정도는 정말로 그분들을 교회로 모셔서 이런 이제 그런 걸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내게 주신 기능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궁창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도화지 속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업을 인도받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CVDIP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고 꿈으로 비전으로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면 결국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작품이 남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도 나누십시오. 빛과 어둠을 나누십시오. 구별의 삶을 사십시오. 거룩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거룩은 목욕제기하고 뭐 이상한 음식 안 먹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물과 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과 물이 섞일 수 없듯이 재앙이 섞이지 않도록 또 진리가 아닌 거짓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섞일 수 없는 구원의 완전함이죠. 여러분 어찌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사탄의 나라가 섞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어떻게 복음과 율법이 섞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도와 문화가 섞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교와 구자가 섞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별되어지는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본부 2부 말씀 쭉 그냥 녹취로만 한번 읽었거든요. 여기 기름 부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처녀 기름에 대한 얘기하는데 저 때 번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물과 뭐가 섞일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물론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진 물과는 섞일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저는 그냥 또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봤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왜? 이 땅과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면 뭐 한다고요? 14장 26절에 깨닫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16장 13절에 생각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여러분 다른 호흡은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호흡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려면 오직에 오직
오직 뭐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우리는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뉘어지는 키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밀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삼천 제자가 세워지고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졌거든요. 우리에게 오늘 이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임하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아주 강단 말씀은 너무 똑같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려 시키는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의 중직자님들이 현장을 살릴 70인 제자로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구병기 집사님은 서밋학교를 정말로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정말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이게 전사님들 보면서 전 너무너무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들 정말로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세우신 거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주은혜교회 중직자들 정말 현장 복음화를 세우신 거구나.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또 뭐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문이 막혔잖아요. 성령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그 속에서 이 인생의 종합적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마게도냐는 정말 인생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똑같은 문제가 아니죠.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있고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보시면 이건 완전 마가다라 빵의 재현이거든요.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때 몇 명이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12명이라고 써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마가다라 빵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사도행전 19장에 정말로 두란노에서 설 달 동안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임했죠? 여러분, 바울 통해서 악신이 떠나갔어요. 네, 정말로 그때 스게와와 7 아들이 그걸 흉내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흉내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요, 여러분들.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때 정말로 막 인생의 메시지 발견되어지죠.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셔서 정말로 구별되어지기 시작하죠. 흉내낼 수 없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0장 24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로마가 보여지고요, 미래가 보여지는 귀한 축복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이 공창의 세계관을 통해서 복음의 정리가 되시고요, 미래가 보여지시고요, 정말로 현장과 그 다음에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를 두고 정말 분별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